이미 본문을 교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 이란 제목으로 2018년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 당신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승리, 당신도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 생명과 예수 부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 부활 정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각자가 서로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전에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자들, 돌아가고자 궁리하는 자도 있었고, 어떤 두 제자는 그냥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더러는 붙잡히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갚을 길 없는 소수의 여인들만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들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과 같이 흰 천사들이 그 위에 떡 돌무덤 위에 승리자의 모습을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번개와 같았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He is not here. He has risen.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덤을 바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은 누구나 무덤이 있잖아요. 심지어 납골, 추모공원에도 납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줄기차게 약속된 것의 성취예요. 제가 성경 60권에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쫙 증거를 대면은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을 정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약속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할 수가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약속된 대로 그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가지고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제자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정말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할 때가 있죠. 전율할 것 같은 기쁨,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 기쁨. 여러분, 나를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저는 지금도 15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그 위암으로 그 고통 가운데 칼로 나를 꽉 찢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돌아가신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쉬고 싶다면서 숨을 놓는 그 순간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지난 3월 23일 날 203 특공요단에서 김모 하사가 사격 훈련 중에 잘못해 총살이 관통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김규환 형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 피범벅이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형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서 다 극복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든 사고든지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이 인류의 왕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지배에 정복받지,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업률이 증가했다느니 이혼율이 증가했다느니, 그러다가 사망률도 증가했다니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망률이 어떻게 증가를 해요?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사람이 미리 앞당겨서 죽은 것에 불과하죠.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정말 없습니까? 세상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갖고 있질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심지어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 생명과학도 단지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암을 정복하는 약이 발명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약은 죽음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죠. 죽음까지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다시 사셨다면 이것은 해답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해답을 갖고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은 인류의 운명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선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 부활이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만큼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만큼 흥분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단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하셔요.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몸소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고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례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너 죽을래? 너 죽어? 협박이 무섭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운 것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죄를 이깁니다. 허무주의를 몰아내고 패배의식을 극복합니다.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부활 생명은 감정적인 자를 변하여서 도전하여 쟁취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어둠의 종로로 던 자가 담대하고 밝은 자가 되게 하고, 운명적인 자가 변하여 분명한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죠?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 일이 죽을 만큼 힘드세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든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어봤자 내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될 때 죽어봤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살 일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시련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요, 두 번째,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여인들이 보여줬던 반응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달려가는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요? 샬롬이란 뜻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살롬 이런 뜻이거든요. 살알 갈롬, 살롬.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앞에 뚝 나타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뭐니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정명해 보이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뵙는 순간 여인들이 엎드립니다. 그 발을 붙잡아요. 그리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박수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잖아요. 그 외에는 우상숭배죠. 성경이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홀로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요. 경배 드려요. 예수님은 그 경배를 만류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경배하는 이 예수님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가 사기꾼일 수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요, 1시간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로 밖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주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지금 3대가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저녁에 아버지가 아이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묻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뭐 배웠니? 예배 시간이 어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보낸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감사기도를 드리자.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제일 먼저 감사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가가지고 너무 예배 시간에 즐겁고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과 그 기도, 오늘 이하영 목사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학부모와 함께 드리는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부모들이 깜짝 놀라셨죠? 아니, 안 놀라셨어요? 어떻게 애들이 집중하는 거 그거 보고, 이런 애들이 뭐 주의력 결핍력 장애 이런 병에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이처럼요,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모든 중압감과 그 스트레스와 이 삶의 무게를 이기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단언하긴데 그분은 예배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뿐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말 스트레스 중압감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허무한 모임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운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도록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정녕 살아났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하신 말씀이 빨리 갈릴리로 가서 형제들에게 나가 살아난 소식을 전해라. 그 다음 여자들이 뭐예요? 11절에 갈 때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아니,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충동을 가지고 이미 뛰기 시작한 여인들. 8절에도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알리려고, 알게 하려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어찌 잠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하고 나치가 전 독일을 지배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본 헤퍼 목사님과 더불어서 나치에 저항했던 분 중에 마르틴 니벨러 목사라는 분이 계시요. 저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전도자였는데, 그런데 나치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후에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히틀러 나치들, 이들 말은 용서할 수 없다. 분노 가운데 침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히틀러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물어보래요. 히틀러,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대답하기를, 저에게 아무도 복음을 주는 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히틀러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마르틴 니물러 목사를 잡아다 놓고 몇 시간씩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가 너에게 나에 대해서 전하지 않더냐? 나를 전하지 않더냐? 이 광경을 보고 니물러 목사가 쏘스러지게 놀라서 일어났어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저가 나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지만 저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오지는 못했구나. 그날부터 그는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던 나치 간수들에게 정신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마르틴 니멀레를 통해서 적지 않은 나치 간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정인이라는 건 뭘까요? 마치요 배고팠던 거지가 빵을 발견하고는요 그걸 먹으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에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는 목을 적신 후에 목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여기 생수가 있어요.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의사를 만나 자기 병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에 치유가 있다. 여기에 당신이 살 길이 있다. 이게 정인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로 지옥과 같고 처참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용서,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생명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다른 죄인들에게 가서 여기에 용서가 있다, 여기에 제사함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산교회가 처음으로 부산시민공원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모여요. 우리도 목자 선교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우리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여기 우리 목로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마음껏 전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경배하고 나가는 삶의 현장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그 학교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활 승리가, 그 능력이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